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남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 몇 명과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이제 슬퍼하고 낭망해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그랬느냐 질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용기,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는 그 용기,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용기,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의가 있고 용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우가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군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시죠?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군대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그다음 두 번째가 축구하는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군대에서 기도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돕기 위하여 예화를 하기 위하여 군대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논산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고 눈을 뜨면은 다음날 집에 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 밥을 먹는데도 나 그 밥 못 먹겠더라고요. 그 국을 딱 끓였는데 국에 아무것도 없고 비계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국을 먹으려니까 이거 도대체 먹고 이렇게 헛구역질을 놔가지고 첫 끼만 못 먹고 다음부터 되게 잘 먹었어요. 하여튼 첫날만 못 자고 이제 계속 잘 자고 그랬는데, 이제 군대 들어가서 처음 이제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와 열을 맞춰서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왼발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습이 끝나면 다음에 뭐냐면 공포탄을 쏩니다. 그래서 총이 어떤 건가 한번 살짝 맛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총을 쏘면서 이 총이 이렇게
관역 이게 왜 잘 맞는가, 이게 0점이 잘 맞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저기 멀리 있는 적군을 쏘기 위하여 200m, 저 멀리 있는 200m, 중간에 있는 100m, 가까운 데 있는 50m.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총에다가 바둑알을 딱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탁탁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멀리 몇 미터요? 200, 중간 몇 미터요? 가까운데 몇 미터요? 50m. 이래서 멀가중, 멀중가중. 잘 외워야 돼요. 이거 해요. 그래가지고 20발을 쏘는 이제 마지막에 총 쏘는 게 이제 그게 마치는 건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제 PRI 훈련을 합니다. PRI가 뭐냐면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훈련. 그래가지고 이제 전진 무이타 그리고 해서 뭐 엎드려 싸, 무릎 싸, 뭐 서서 싸, 그리고 뭐 이제 하여튼 이렇게 쫙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이 모든 그 훈련이 사격술이 얼차례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PRI 이제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총을 이제 멀중가중 10발이 이제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을 딱 쏩니다. 쏘면은 이제 잘 맞는 사람들은 20발에 20발 다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6발에서 20살 많이 맞추더라고요. 저는 몇 발 맞췄게요? 저는 몇 발 맞췄게요? 자, 퀴즈입니다. 저는 몇 발 맞췄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내가 몇 발 맞췄을까요? 운동력 좋습니다. 몇 발 맞췄을까요? 자, 여러분의 그 상상과 달리 3발밖에 못 맞췄어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다 옆에 거 맞췄는지 제 거는 한 3발밖에 못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교가 내무반에 딱 들어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누구 일어나, 이렇게 쭉 돌면서 누구 일어나, 누구 일어나. 그러면서 한 명씩 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넘기면서. 그러고 나서 이름 불린 사람은 나가서 PRI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 이하에 맞춘 사람들을 다 불려가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맞았냐, 그러면서 얼차례를 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힘든 훈련 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총 못 쓰는 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거 나 받으면은 나 정말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줄에 있는 차례가 딱 됐는데 저희 줄을 부르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이렇게 해서 모르고 2장을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줄을 딱 넘기고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나가가지고 진짜 땀 흘리며 진짜 그 한여름에 땀 흘리고 온몸이 젖도록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뇌하가 좀 너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은 그런 건 없었어요. 저만 좀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실제적인 느낌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가족들은 저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피난 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밤에 이제 피난을 오는데 이렇게 쭉 피난 오다가 저 앞에서 북한의 그 경비하는 그 군인들이 후레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빼박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그 길 옆에 왜 길 있으면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웅크리고 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크게는 못하죠. 속으로 하나님, 우리 이거 붙잡히면 우리 총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아기도 있죠. 여러분, 아기들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지금 후레쉬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제 이렇게 후레쉬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여기 오면 걸려요. 이렇게 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다가 에체! 뭐예요? 갑자기 재치가 난 거예요. 에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하영재 목사님의 가족이 모이면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놀랐던 그런 간증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소망교회, 여러분 소망교회 아시죠? 저기 압구정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소망교회에 제 다녔던 그 신학교는 소망교회 그 목사님들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 이사장이 그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하여튼 박사학위 가졌던 모든 사람은 다 소망교회 저희 학교의 교수로 막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중고등부가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중고등부 얼마나 예배 잘 못 드립니까? 예배 딱 드리면 어떻습니까? 머리 긴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귀신놀이예요.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아주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귀신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쫙 해가지고 끝났다 그러면 고개 딱 들어가지고 그때 얼굴 쫙 보여줘요. 은혜 받기 전에 전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남자애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서 막 핸드폰하고 막 장난을 얼마나 많이 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 뭐 찬양 얼마나 하겠습니까? 막 장난치면서 하는데 누군가가 그때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버리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곳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이 확 어떤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충만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사실을 정말 실제적으로 내 앞에서 확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그냥 뭐랄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 진리 앞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뭐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는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더욱더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또한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태도는 정말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사람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한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고, 쌀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 이렇게 먹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먹는 것이지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잘 얘기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24살 때 였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의 바다 이야기 도박장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행일 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자 뭐라 그럴까, 이 도박이 불법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싹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거 안 됩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곳에 도박에 빠져있고 그 밤새도록 도박장에 빠져있는 그 집안의 가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기 있으면 안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악한 마귀가 가정을 그냥 훼손하는 저 악한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것이 그 김지태 검사를 통해서 그거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그때 시대의 요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퇴시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정령 은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정령 은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명예 은퇴자로 만들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를 일평생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은퇴시키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뭐 남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에서 할 일 없고 기력이 쇠한 사람들이 뭐 경로당에서 뭐 노인들이 심심풀이를 화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에서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범한 영적 세계를 소유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한 영적 생활은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게 뜻을 세운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이는 기도에게도 분명히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의 판타지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책을 딱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홍해인데 어떤 사람은 홍해를 이렇게 판타지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와 그런 문화 발굴을 이렇게 책을 딱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똑같은 유물과 유적이 나옵니다. 홍해로 추적되는 곳에 거기에는 없어야 될 그런 유적들이 뭐 최근에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집트의 마차와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게 발견됐어요. 뭐 칼, 방패, 뭐 군사가 입고 있던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을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아주 번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꿈을 풀어달라는 왕은 있었지만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술객과 점술사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징조를 풀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그 깊은 기도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을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기도 중에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은 70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됨에서 이제 구출해 내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그 기이한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비범한 영적 세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 그 꿈 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꿈 해석이 앞으로 있을 클레오파트라까지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 꿈 한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까지 이렇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가 망하고 주나라가 되고 뭐가 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역사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신비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친구로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도 저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영적 그 세계를 소유한 그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누구든지 왕 외에 자기의 신에게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가 불법이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런 다니엘과 이제 함께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 다니엘을 율법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고 구하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법을 왕이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즉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총리를 총괄하는 총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그 행정적인 능력과 그의 그 타고남은 분명히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은 그러므로 그 모든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법이 된 시대가 된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을 긋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과 하나님 앞에 부딪힌다면 과감히 그 총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돼서 아침, 점심, 저녁 그 정한 시간에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이 없고 쇠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그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고 뭐 아주 훌륭한 관료다. 또 뭐 부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영적 대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그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대가였고 그는 영적으로 비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보건대 다니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충분한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망치는 또 기도를 죽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매우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실존주의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키에르 케고르.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기자는 그가 당대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거창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절망이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인간관계에 절망을 느끼고 또 가족의 절망을 느끼고 사회의 절망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는 기도 역시 기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큰 불행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기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마음이 기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역정시키는 참된 희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낭망치 않는 그 비결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죽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거예요. 낭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증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히 앞에 했어요. 됐나요? 우리 글씨 아시는 모든 분은 우리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 자, 환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며칠 동안? 새 1회, 21일이에요. 3주에 3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정리하면 지금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21일 기도한 거예요.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응답은 언제 오는가? 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죠. 근데 그 응답이 며칠 만에 왔습니까? 21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자, 21일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며칠 만에 온 거예요? 21일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21일 만에 왔는데 다니엘이 20일만 기도하고 기도를 멈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이 19일만 금식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다가 기도 응답이 사라졌을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스톱. 자,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뭐가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쵸?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며칠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 바사 왕국,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누구를 막았어요? 응답을 가져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맞나요? 가브리엘 맞나요? 하여튼 천사예요. 천사를 소식이니까 가브리엘 맞겠네요. 뭐예요? 막았어요. 며칠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았는데 누가 왔어요?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브리엘을 막는 저 사단의 나라를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막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승리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여 기도를 포기하면 저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를 한번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요.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동시에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떠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의 축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내려오면 얼마나 그것을 막고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회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낭망이 오더라도 물리치시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기도 응답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막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 자체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하여 잘 활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딱 합니다. 부부싸움을 딱 하면 희한해요. 내 감정이 확 틀어져 버리니까
예배도 뭐예요?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어져요. 여러분 맞죠? 기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화평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가정 남편과 아내와 화목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실컷 욕해보세요.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던가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 10분만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살아나시죠. 막 살아나요. 그쵸? 사모님 막 살아나죠. 그쵸? 정우는 어떠니? 막 살아나지? 막 살아나요. 예전에 우리 홍정우님 누가 엄마 욕한다고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늦게 왔어. 왜 늦게 왔냐? 그러고 친구랑 싸우다 가지고 멍들어서 왔어요. 싫은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부부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억울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고 예수님보다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들 향한 용서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자기 몸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 주셨듯이 우리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되고자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들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에게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짜증을 던지면 안 돼요. 내 부모님에게 나의 증오를, 분노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절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가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까? 우리 규민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하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분노 있으면요, 그 나중에다 뭐로 가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존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조금만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견뎌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랑으로 그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해.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도 돼요. 꼭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넉넉하게 이겨서 기도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용기를 막 주고 싶은데 용기를 좀 드렸나 모르겠어요.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용기 좀 어떻게 좀 용기 좀 받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처음부터 3시간, 4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실 분. 손 아무도 안 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문제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실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